요한복음 16절부터 40절의 말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안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고 여럿이 떠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믿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죠. 역시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을 사물인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지만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되잖아요. 낮에는 위에서 수습이 빨리 따뜻해지니까 바람이 거꾸로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반대로 여기 숲은 차가워지고 물이 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바로 바람이 불었고 이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거슬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통이 이제 되는 거죠. 바람이 거슬려가지고 파도가 많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한 10여리쯤 갔다는 우리는 말로는 한 4km 여러 대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상당히 갔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큰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나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에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잖아요. 배 말미에서. 그런 제자들은 지금 물이 막 쳐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참 이상도 하다 그러지. 예수님의 평안하심은 바다 물결이 친다고 해서 깨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벌쩍 일어나가지고 막 큰 소리치고 돌아다닐 건데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 나는 안연하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완전하게 보장되는 평화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없는 배는 어떻게 해요? 바다 물결만 쳐도 따라가 달려가잖아요. 왜? 제자들이 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면 구원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니까 걸어가면 안 되죠. 물에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모습 한 가지만 딱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무슨 표현을 하냐면 지금 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그늘이 딱 졌는데 해가 딱 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바닷물결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밤인데 무슨 그림자가 있고 뭐가 있어 여기.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이것은 창조주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다스리기 때문에 다 자기가 만든 것에 다 위에 서는 거지 아래로 안 들어갑니다. 물 위에 서야 되지 물 아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누군가를 모르잖아 지금. 누가 걸어오는 걸 봤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좀 캄캄한 밤에 누가 세상에 바다 위로 걸어올까? 의심에 의심을 더했겠지만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주죠. 예수님 안에서만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럼 물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겠지만 여기 이제 바닷물결이 있다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거나 뭔 일이 생겨야 물에 빠지잖아요. 아직은 상황은 아닌데 이게 바닷물결이 세어지면 제자들은 분명히 고난을 겪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딱 타주시는 거죠. 그래서 배가 가까이 와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딱 하시는 말씀 듣고 기뻐서 배를 급하니 어서 오세요. 딱 순간에 배는 그들이 가르는 땅으로 쫙. 그런 그 말은 큰 바닷물결과 바람이 세도 그것들이 배를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딱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튿날이 됐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가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배가 한쪽에 온 다른 배가 없는 거거든. 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고 배에 오르지 아니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거기 계실 줄 알고 그걸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디베라에서 배들이 많이 죽게 추수하시는 여럿이 떠먹던 곳에 가까이 와 있었던 거야. 그 배들을 타고 우리도 예수님 거기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셔도 없는 걸 알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보람으로 다시 건너간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만나러 간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가가지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어제 먹던 빵이 생각이 났어. 당신이 필요한데 어디 가셨어요? 제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받아들일 때 딱 그걸 보신 거야. 저들이 육을 구하고 있구나. 영이 아니구나. 말씀이 아니구나. 표적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구나. 딱 보인 거야, 심령 안에서. 체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란 말을 한 번 쓰는 거하고 두 번 쓰는 거 달라요. 아주 강조하실 때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마음 너무 아프시니까. 빵을 먹고 배부른 게 이유였다. 배부른 이유였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기적입니다. 세미연이라는 것은 신성을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그걸 표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적을 떡을 통해서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빵을 나눠주는 분이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빵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내신 건데 사람들은 빵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걸로 표현을 하신 건데 영적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건데 사람들은 표적 자체에 목적을 두는 거야. 그냥 기적 자체에. 표적을 본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것을 눈이 떴다면 사람들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건데 또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처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줄 알고 산으로 혼자 가셨다. 이런 말도 쓰지 않았을 건데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말이에요. 배를 위해서 온 거예요. 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좀 얻어먹으면 또 그 집에 또 가면 뭐 줄까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단 말이야. 12바구니 남았어. 그러면 그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가 또 베풀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나올 거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인데 그걸 또 먹으러 온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를 위한 삶입니다. 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배를 위해서 가라고 그렇게 많이 선전을 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먹고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된다. 배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 예수님은 이거 아니라고 부정하시지만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수십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데. 그 안에서 병 고침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영적 치료가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영적을 치료하러 오셨지 육신이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육신도 치료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병을 대신 쥐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거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럼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병만 계속 고치고 있지 뭐. 복음을 왜 전하고 다녀? 그게 목적이라면 요한복음만큼 그 예수님이 병 고침이 귀신 아니 더러운 영 쫓아내는 것에 자세히 안 나온 성경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38년 된 병자 그거 한번 나왔죠. 또 뒤에 가면 태어나서부터 소경인 사람 보여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는 거 하나 나오죠. 응?
뭐가 나와요?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다 말씀만 한 거예요, 대부분. 이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 주려고 왔는가 하는 목적을 찾아내야 메시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 목적 버리지 않고 찾아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찾아낸 사람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따라가지 있지가 않는 거. 예수님 닮지가 않는 거. 인간의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실제로 영적 변화는 전혀 없는 거. 그런 삶이 그래서 거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할 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이제 딱 살펴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컨트롤해서 신앙생활을 좀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스타일은 본질을 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다 구원받아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거 하나를 던지니까 그것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극히 적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는 풍성하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쇼부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역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벗어난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전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내 가슴에 타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지금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하신 목적이 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맞나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게 생각을 해. 아니 그게 말고 27절에 나와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 고민할 거 없죠. 썩을 양식인지 영생하는 양식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욕심만 놓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은 결국은 먹고 끝이 썩는 거니까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먹었는데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곳저곳 가서 먹을 거, 맛있는 거 막 찾아 먹잖아요. 결국은 죽을 건데 그거 먹고 뭐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돈 다 쓰고 다녀요. 좋은 일도 못하고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이것도 뭐가 저거 봐도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거 뭐 결국은 영생도 못 얻고 멸망당할 거라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을 멸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눈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맛있는 데 가면 다 먹고 싶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목적인 사람들.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썩을 양식은 보이는데 영생의 양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 안에 살아있지 않아요. 영생의 양식을 찾는 심령이. 썩을 양식은 아무리 안 가르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 안 가르쳐도 다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것은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문이지, 좁아서 보이지도 않고 들어가도 가는 길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랬더니 회개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좁은 문도 안 찾아지고 좁은 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안 찾아지잖아.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하잖아요. 찾아진 사람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지.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가 계십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와 있다고, 천국이. 회개로 열어집니다. 천국문이. 다 그걸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안 찾으니까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생한 것이 보여지지 않아. 영생 양식이 보여지지가 않아, 이 사람은. 근데 모르는 걸 위해서 어떻게 일합니까? 알고 일하지.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안 믿지. 불신이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과 육신의 부분이 확실히 갈라지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고 이것을 위해도 괜찮고 저기서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이 말이야. 확실히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을 할 때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도구가 일이잖아. 일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일을 해서 뭐 하려고? 그 목적이 영생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면 안 돼요. 그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딱 지혜가 주는 게 뭐냐면, 왜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딱 보여주듯이 가르쳐줘야 저한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대한 것이, 여기 에베소에 들어가면 너희 믿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시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뿌리가 나무에 박히는 것 같이 견고케 하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흔들린다고 하면 나무가 견뎌낼까요? 대부분 좀 살다가 죽겠죠. 왜냐하면 뿌리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걔들은 거기다 뿌리에 탁 힘을 잡고 서 있으면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이 나무 줄기를 살리는 거잖아요. 나무를. 근데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위에가 살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그리스도를 놓았다가 흔들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믿어줄 때는 확신이 있고 괜찮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자잖아요.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신앙이 좀 좋은 것 같고 어느 때는 신앙이 또 확 흔들려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이게 멸망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채가 흔들리면 그 나무가 말라 죽어요. 좀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낼 것이다. 그랬죠? 나도 몰랐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안 맺을까? 예수를 믿는데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안 맺을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무가 붙어 있는 데는 어떻게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나온 것들은. 근데 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나는 열매가 안 맺어질까? 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믿었다, 어느 때는 안 믿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바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믿음을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이건 자의적인 신앙이에요, 아직도.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놓으면 죽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느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어느 때는 그리스도에 순종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뿌리가 흔들린 나무처럼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도와주겠습니까? 나는 걱정돼서 지금 이거 아니면 그냥 가는 건데 끝인데 그게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 안 돼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만 순종해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 예수님 따라가죠. 십자가 지려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죽고 부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주는 게 함께 걸어야 이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여러분 시간 투자하고 일주일 투자하고 힘을 다해서 거기다 쏟아 부었자 썩을 양식이면 먹고 죽어야 되는 건데 멸망을 당하는 건데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요. 배부르지 않을 거여서 양식을 달아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은을 달아주면 금을 달아주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리고 양식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 양식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막 설명할 때마다 인자라고 설명하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사람의 아들로 했을까? 자기를 한 사람으로 보여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사야 9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기가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본질이 똑같아. 그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영생 양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거다. 배고프면 걱정하지 마라. 인자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놨다. 이 사람만 내가 보낸 거야. 딱 도장을 찍은 거야. 얘는 내가 보낸 아들이야. 도장 찍은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만 찍어놨어요. 도장을. 결정권자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냈으니까 일단은 인자니까 아버지가 결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묻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있는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생하도록 양식 그거 하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체 도장 찍어서 보낸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거잖아.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지금. 하나님께 그걸 보냈어. 그러면 보낸 하나님의 일이야, 지금.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 보낸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을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분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인자,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를 믿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표적을 구하잖아요. 참 심각한 분들이에요.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못 봤으면서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줘도 모르잖아요. 보여줘도. 참 아주 갑갑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또 대화를 해주잖아요. 그러고 보면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계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서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만나죠. 떡이란 말을 바꿔놓으면 안 돼요. 이것은. 근데 이게 떡이라고 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먹게 하심과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야? 하나님께서만 먹을 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 떡 대신에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님인데 지금 앞에 와서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이 주신 것을 모르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지. 보여줘도 못 본다는 거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 됩니다. 예수로 배부르면 됩니다. 목마르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양식인데 또 다른 것을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진실로 2번 사용했잖아요. 강조하신 거예요. 절대 아니야. 이게 지금 이 말을 안고 있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것이 아니야. 모세가 준 거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려주신 거였어요. 모세는 심부름했잖아요. 온 집안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내려주신다. 우리는 밥이죠. 우리에게는. 참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먹어서, 가짜 밥은 먹어서 멸망하게 하는 밥이에요. 육신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서라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주신 물은 배가 안 고파. 예수님 주는 생수는, 사람이 아무리 갖다 줘도 육신은 계속 목마른 거야. 먹어도 또 목마르고 먹어도 또 목마르고. 완전한 배고픔에 기갈이 해결되지 않아. 갈급함 해결되지 않아. 이게 육신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참빵을 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가짜 빵이 아닌 영원하도록 영생하는 그 양식을 주겠다는 거죠. 참빵, 참빵. 아버지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빵입니다. 예수님 자신. 하늘로부터 찬빵을 준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서 생명을 주는 그런 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빵을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그 사람은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은 생명이 다함이 없어야 영생입니다. 어느 순간에 배고프다 그러면 몸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좀 살겠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견뎌낼 수 있어요? 죽잖아요. 계속 놔두면 아사하잖아요. 아사. 그러니까 이 배고프면 안 되는 거야. 생명을 주어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아야. 그래야지 그게 영생이 되는 거지.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 영생이 되는 거지. 다시 배고플 빵을 먹으면 영생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빵은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파요. 즉 육신의 빵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빵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리는 게 중심이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숨을 쉬하잖아요. 목숨이 숨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이 땅 육신의 양식 안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식,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 가람이 없어.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문제지만 그냥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기도하면은 오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가람이 없는 거야. 시간이 많이 안 걸려. 여러분 밥 차릴 때 밥을 차리는 식당에 가면은 금방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 우리 식당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영적인 식당을. 성령 받으면 아버지 말씀이 필요해요 하고 자식이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다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거 다 오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면.
그래서 배고프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먹고 마셔야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게 뭘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한 번 먹고 먹으면 배운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영생이란 말을 써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뭘 줘요? 빵을 주세요. 생명의 빵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세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는 게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빵인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팔을 자르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뜯어서 먹을까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기 지금 나누는 시간이야. 대화 시간이야.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돼. 잘 모르겠다면 모르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슨 얘기를 듣기를 지금 바라는 거야. 대화를 해야지. 지금 딱 결론적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잖아, 전부 다. 예수님께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지, 그걸.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생명의 물, 생수,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가면 떡을 주시고 빵을, 생명의 빵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름이 없어요.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세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배고픔이 없어야 돼요. 영적인. 왜? 예수님이 나한테 항상 양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양식이 되어주는 거야. 내 물이 되어주는 거야. 생수가. 그래서 예수님께 준 걸 받아 먹기만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배고픔도 사라지고 목마름도 사라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야만 되는 거죠.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쉬워. 이건 쉽게 생각해. 근데 어떻게 오시나요? 요 문제는 다른 거죠. 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는 길은 어떤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받아주던가요? 영적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떤 사람과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교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막 복받으라 하면서 ጭ 뽑기도 해주고 손은 쥐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이거 생명 얻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증거했는데 어느 때는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 목사님은 맨 회개만 얘기한다. 그런 말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네요. 그랬더니 그냥 끊어버리라 그러더래요. 끊어버리라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 잘 보세요.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심판하는 것은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한 번 더 던져줬는데 이 말씀을 안 믿어? 이미 심판 받은 거야, 그 사람. 이렇게 무서워요. 말씀 줬는데 안 받으면 그 자리에서 땡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사람은 저런 멸망을 당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래. 그러면 관계는 끊지 마라.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애탄 심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안 믿으면. 길을 못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미 생명의 떡도 생명의 물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예수님 물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 빵도 가지고 계신 거죠. 앞에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 보여줬잖아요. 그럼 다 가지고 계신다 봐.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그분이 주는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어떻게 먹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먹는 방식은, 자 주님 제가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물을 주고, 제가 배고프니까 빵 주세요. 이렇게 빵 먹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생의 양식이 해결돼요. 그래도 목마르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좀 답답하고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심령이 기도하면 금방 채워주십니다. 배고프면 금방 또 채워주시 영적으로. 응?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통째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세요. 53절에 나오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죠. 예수님 피와 살이 생명이죠. 이걸 통째로 먹는 방식이 성령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늘 목마르고 그렇지. 가라면 채워지지가 않아. 성령 받으면 채워집니다. 성령 받으면 채워집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들어가면 받아주십니다. 처음에는 세례 같은 것도 주시겠지만 나중에 충만까지 가려면 죽고 들어가는 말씀이 충만한 훈련 좀 받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 바꾸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조금 안 바뀌고 여러분 그냥 그대로 그냥 고진으로 살고 있는 거야. 고집이 너무 세.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드리면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그 양식을 줄 거 아니에요. 보고도 안 믿고 있는. 오늘은 영어로 오셨는데 영어를 영어로 영접하는 영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예수님 영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계속되고 배고픔도 계속되고 여기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는 길이 로마서를 가져와야 돼요. 로마서를 안 가져오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죄를 완전히 맡기고 내 죄를, 내 죽음을 완전히 주님께서 장악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세례라는 말로 써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여러분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이 세례 받는 거죠. 물에서 나오는 게 부활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맡기면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시죠.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 해결돼요? 그의 죽으신 거 아파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여기서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의탁합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셔야 그게 받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나한테 오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먼저 들어와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러면 죄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다 해결됐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루어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음료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여러분이 영원토록 저는 생물을 마신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빵을 먹은 것입니다. 참된 떡, 참떡. 이걸 먹은 거예요. 나는 가람이 없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은요, 가래요, 맨날. 어디서 말씀 좀 들을 수 없을까? 흠뻑 들었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국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는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쫓는 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은 내쫓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참고 있는 거야. 생명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참고 계시는 거야.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 속 좀 그만 썩이고 힘들게 좀 그만하고 제 마음도 아픈데 주님은 안 아프시겠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아야죠. 한 생명도.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이건 죽음이 없는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안 죽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도 가람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이 풍성한 생명을 다 내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찾았으면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완전하게,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만 던져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양식 먹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죠? 뭐가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을 믿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 죽었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냈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그게 줄 거 아니에요. 그를. 신뢰관계가 아닌데 빵을 왜 줘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빵 갖다 준 사람 봤어요? 나와 관계가 좀 맺어져야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니까 말씀도 주고 살 수 있죠. 근데 보고도 안 믿으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가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자기도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주셔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믿음의 상은 아니죠. 근데 모세를 믿지 않는데 어째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안 믿었는데 내가 주는 말을 네가 믿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안 믿으면 예수님은 못 믿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꼭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끝. 그때 가서는 반드시 살린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어느 날 라스트 데이 그거 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날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 살린다고 마지막 날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죽음에 매여 있는 자가 안 되는 거죠. 살리는 자, 살림받는 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 연결됐죠? 하나가 됐죠?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잘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부분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이 믿어지걸라 그걸 붙잡고 일주 동안 기도하셔서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찾아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머물게 되는 것. 그 자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것 안 하고 또 지나가면 말씀을 들어도 별로.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약효가 좀 떨어졌다. 똑같은 약을 먹는데 왜 약이 이게 효과가 없지? 그 약을 먹었는데 몸이 그걸 가지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약효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주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그걸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말씀은 똑같잖아 지금 기록은. 그렇죠? 기록한 말씀이 변하지 않죠? 똑같은 진리인데 여러분 안에 감동이 안 돼. 점점 약하대. 읽어도 감동이 안 돼.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들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이 은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찾아내야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의 말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 최대로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한 대로.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